시간 참 잘 가죠. 잔해의 법칙이라는 들어보셨습니까? 잔해의 법칙. 이름은 엄청 거창한데 이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잔해의 법칙이 뭐냐면은 시간의 체감 속도는 자기 나이에 비례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10대 때는 10km로 다니고 30대 되면 30km로, 40대 되면 40km로.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알아야, 니는 어떠노? 시간 잘 안 가죠? 시간 잘 가나? 잘 안 가? 잘 안 간대. 맞죠? 그죠? 이게 그 프랑스 철학자 폴 자네라는 사람이 이제 제창한 법칙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법칙입니다. 올해도 2026년도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2월 오늘 마지막 주고 다음 주에 벌써 춘3월입니다. 여러분. 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참 이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요즘 세상은 진짜 문명이 엄청 발달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을 전략하기 위한 도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진짜 우리 누나하고 빨래 하려면 막 저 도랑에 빨래 들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해보셨죠? 우리 권사님들 해보셨죠? 빨래 두드려가지고 빨래하고 또 집에 와가지고 널어가지고 요즘 그냥 세탁기에 탁 넣고 뭐 건조기에 탁 넣으면은 그렇게 막 시간을 들여서 힘을 쓸 필요 없이 금방 이렇게 빨래도 되고 청소도 뭐 청소기 요새 뭐 빙 돌리고 시간을 전략할 수 있는 뭐 은행 업무도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은행 업무 가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요새는 휴대폰 하나 가지고 톡톡 하면 뭐 은행 업무도 뭐 1분 만에 금방 봐버리고 이렇게 시간을 전략할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문명의 기술도 발달해 있는데 논리적으로 따지자면은 시간이 남아 돌아야 되는데 예전보다 훨씬 시간이 여유로워야 되고 시간이 남아 돌아야 되는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지루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막 점점 더 시간이 너무 없다. 어떤 사람은 뭐 숨 쉴 틈도 없다. 밥 먹을 틈도 없다. 그럴 정도로 시간에 막 쫓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시대가 그 백수가 과로사하는 시대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 시간은 끝이 있잖아요. 그 끝이 어디예요?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죽음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사실 해봤거든요. 살아간다는데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 이렇게 빨리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빨리 더 열심히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모세가 40년 광야의 세월을 지나면서 또 민족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한 시편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그 모세의 그 기도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의 제일 위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모세가 그 황량한 광야 벌판에 있어서 그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 모래 바람 속에서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정말 절규하듯이 한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살 날을 계수하다는 게
카운트하다는 말이잖아요. 계수하다, 헤아려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 날을 계산해보고 헤아려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달력 보고 이렇게 넘겨본다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결국은 나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걸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 내 지금 배터리 잔량이 이제 다 돼가고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요.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들을 딱 직시할 때 나에게 남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이 오늘 이 모세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날이 끝이 있다는, 우리의 그 생명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십시오. 내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될지, 어떤 가치 있는 일에 내 마음을 쏟아야 될지 그 지혜를 내가 하나님 얻게 해주십시오. 이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들이고 또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들을 어디에 내가 마음을 쏟고 살아야 하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냥 막 이렇게 빠르게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시간이라는 개념. 영어로는 타임이지만 헬라어로는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두 번째는 죽어가는 시간. 내가 계속 그냥 흘러가는 이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죽어가는 시간을 살리는 개념인 이 속량이라는 개념. 값을 치르고 사온다는 개념. 이 속량이라는 개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내가 값을 치르고 사와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회개, 메타노이아에 대해서 오늘 시간과 속량과 회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여러분? 시간. 아까도 말했듯이 영어 성경에는 그냥 타임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달라요,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시간이에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생기는 이 시간, 달력이 넘어가는 시간,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로 향하는 시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늙어가는 이 시간의 개념. 그냥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그냥 휙휙 지나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 수평적인 시간의 개념을 뭐라고요, 여러분? 크로노스. 네, 크로노스. 이 모음이 밑에 크잖아요. 이 수평적인 시간 생각하면 됩니다. 크로노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경에는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때가 참회할 때, 이 때, 이 시간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카이로스예요. 때가 참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이 시간의 개념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그냥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시간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기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이건 좀 수평적인 시간. 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막 헷갈리더라고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래서 이 수직적인 시간.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냥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찌 보면은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맞닿아지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뭘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좀 쉬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그 원석 소량의 그 원석 0.2g인가 0.5g을 캐기 위해서 암석 광산에서 캐낸 암석 1톤이 필요하대요. 그 1톤의 암석을 가져와서 그걸 막 잘게 부수고 캐내면은 0.2g 정도의 그 다이아몬드 원석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건 그냥 어찌 보면은 뭐 암석과도 같아요. 그냥 굴러다니는 흙덩이, 돌덩이와 같아요. 근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시간. 내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가진 자로서의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그 다이아몬드를 카이로스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흘러가는 시간이 이 암석 덩어리라고 하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아내는 이 시간을 여러분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미혼 오리새끼 실제로 백조잖아요, 그죠? 백조인데 어떻게든 그 정말 예쁜 오리가 되고 싶어서 더 멋진 오리가 되고 싶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긴 오리일까 막 한탄하면서 구박받으면서 막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남과 같이 되고 싶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남들처럼 나도 잘 살고 싶고 남들처럼 뭐 좋은 차 타고 싶고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남들처럼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되고 싶어서 막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시간은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물속에 미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너무 세상에서 가장 그 빛나는 아름다운 그 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카이로스입니다. 그 백조가 물 속에 미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은 존재인지를 남과 다르게 정말 특별한 나로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나답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을 품고 가장 나다운 나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 뭐라고요? 카이로스. 내 속에 숨겨진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넌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서 최고의 나로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그냥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나의 비전을 발견하고 정말 가장 나다운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이아몬드 한번 캐보지. 그럼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흘러가면은 다이아몬드를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서 흘러가면은 막 열심히 그냥 살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진짜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개념인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아까 모세도 그 지혜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도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발견하려면, 다이아몬드를 흙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려면 정말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되거든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은 우리는 결코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지금 나는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고 어디에다가 시간을 쏟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자세하게 주의 깊게 살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이 유한하다는 걸 알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가치를 알고, 지금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을지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뭔 것 같아요? 카이로스입니다.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를 아끼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아끼라는 말이,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시간 관리를 잘해라,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좀 더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예요. 이 아끼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예요. 엑사고라조. 엑사고라조가 뭐냐면은 X는 밖으로라는 의미고, 아고라는 이 아고라와 엑사와 아고라의 합성어인데, 아고라는 시장이라는 말이에요. 시장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의미인데, 고대 그리스 때 이 시장에서는 노예를 팔았어요. 전쟁에서 포로가 된 노예들을 팔았거든요. 그 노예를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와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내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의미예요. 대가를 치러서, 값을 치러서 구출해내고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준다는 이 개념이 바로 엑사고라조예요. 그냥 단순히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 카이로스로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서 이 카이로스를 내가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다이아몬드를 캐내라는 의미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서 그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밭농사 여러분 해보신 분 계시죠? 권사님들 해봤죠, 그죠? 저도 옛날에 밭농사 한번 지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좀 멀었어요. 지금 석계에 좀 밭이 있었는데, 그냥 막 밭을 이렇게 고추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재밌더라고요. 밭을 갈아가지고 씨를 뿌리고 또 비료도 주고 거름도 하고 잘 돌보면은 또 좋은 열매들이 이렇게 우리가 거둘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풀들, 잡초들이 거리가 머니까 한 번씩 가니까 갈 때마다 뭐 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 여름 되니까 진짜 한 4키만큼 자라더라고 풀이. 이게 늘 가서 내가 밭을 며칠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씩 가니까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그래 결국은 제가 이제 밭농사를 포기했거든요. 작물을 재배하는 건 참 재미있던데 풀 때문에 제가 그 밭농사를 포기했었거든요. 풀은 뭐 계획 안 해도 씨를 안 뿌려도 안 돌봐줘도 너무너무 잘 자라요. 이게. 근데 작물은 진짜 잘 돌보고 가꾸고 비료도 주고 해야 이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흘러가는 세상에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은 내가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내가 이 시간을 내 것으로 사오지 않으면은 흘러가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면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온갖 그냥 이 잡초들이 내 삶에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나를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향해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뭐 명절 동안에 어땠어요? 그냥 이렇게 나를 아까 권사님이 명절 잘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던데요. 그냥 가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를 내버려 두면은 이 세상에 그 온갖 나를 해롭게 하는 것들, 나를 좋은 열매를 방해하는 것들이 나를 그냥 잠식해버립니다. 막 유튜브 알고리즘, 또 나의 그 그냥 세상을 즐기고 싶은 그 마음들, 게으름들, 세상 편악을 쫓는 마음들, 그냥 여기에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연휴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나고 나면 더 우리가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게 바로 여러분 이 엑사고라조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고 내 의지와 결단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그냥 크로노스의 삶을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은 없어요. 내 생각, 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쁨을 선택하고 내가 감사를 선택하고 내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은 그냥 내 생각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자꾸 어두운 생각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 과거의 막 후회, 또 미래의 염려, 그냥 마귀가 심어주는 대로 그냥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돼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그런 나의 어떤 결단이 없으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잡초가 그냥 가만히 둬도 자라듯이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돌보지 않아도 막 자라듯이 우리의 인생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이아몬드를 캐내려면은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가져오려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뭐 설명하면은 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제가 뭘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항상 꼭 반드시 집에 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어제 안 하던 것을 오늘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내가 안 하던 것을 갑자기 내가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내가 늘 낮에는 바쁘니까 내가 잠을 10분만 내가 줄여보겠다. 조금 더 자고 싶은데 내가 10분이 갑자기 막 1시간씩 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못 합니다. 그거 진짜 43일 되죠. 근데 내가 10분만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잠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만나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또 누구를 또 만나라고 하시는지 누구를 도와라고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잠이라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대가를, 잠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또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늘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 줄여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10,000원 정도 내가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또 도와라고 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내가 사용해보겠다. 그 내 소비의 대가, 내가 정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누리는 그 즐거움의 대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게 있어야 그 값으로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가 지불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결코 진정 의미 있는 그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퇴근하고 오면 그냥 피곤해서 멍하게 그냥 넷플릭스 보다가, 제가 잘 그러거든요. 멍하게 드라마 보다가, 저 드라마 엄청 좋아해. 근데 내가 그 시간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내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내가 사용하겠다. 그 내 쾌락의 대가, 멍하니 드라마를 보면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가정의 화목이라는 그걸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열매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죠. 혹시 마시멜로 씨름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미국의 그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월트 미셀이라는 교수가 진행한 실험이거든요. 그 스탠퍼드 대학의 부설 유치원에 있는 한 4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실험이에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애들이 좋아하는 그 마시멜로를 그 이제 알 앞에 이렇게 딱 두는 거예요. 알아는 이제 4살은 아니지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네가 그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안 먹고 기다리면은 마시멜로를 내가 하나 더 줄게. 근데 먹어버리면 없다. 근데 안 먹고 네가 기다린다고 하면 내가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시멜로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먹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15분 정도 시간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15분 동안 기다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 기다린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았죠. 그죠? 근데 시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학교 가고 성인이 되는 그 시간 동안 이 계속 추적을 해서 봤거든요. 근데 그 15분을 기다렸다가 2개의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이 그 미국 SAT 시험이라고 우리나라 수능 시험 같은 시험이 있거든요. 그게 평균 210점이 더 높았대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얘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라서 연봉, 건강, 뭐 이제 가족 대인관계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추적을 조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 마시멜로를 지금 내 눈에 있는 당장 그 즐거움과 그 쾌락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이 대가를 지불한 이 아이들이 사실 단순히 그 마시멜로를 잠시 참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들의 인생에 엄청난 열매. 사실 진짜 그 뭐 마시멜로 한 개 더 얻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열매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고는 교훈이 여러분들 오늘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잘 좀 연관을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크로노스라는 마시멜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즐기고 뭐 내 편한 대로 이 마시멜로를 먹는 이 즐거움 이걸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것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그 열매, 이 열매를 여러분 경험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가를 지불해서 시간을 살아. 그럼 그냥 이 시간은 진짜 금보다, 우리가 흔히 시간이 금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이 이 영원한 그 시간을 결정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그걸 결정하는, 얼마나 너무나도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그냥 잡초가 무성한 죽음을 향하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열심히 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또 헌금을 해야지, 또 가치 있는 일 해야지, 이렇게 또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면은 또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고 하면은 예수님의 성량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그 생명, 그 핏값이라는 그 값을 치르고 그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와가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내가 값을 치르고 사와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예수님이 그 치는 값으로, 그 핏값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신분이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대가를 치른 그 놀라운 은혜에 내가 감동해서 나도 값을 치러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내가 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근거해서 나도 값을 치르는 삶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나도 그냥 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 즐거움의 대가, 내 쾌락의 대가, 내 게으름의 대가, 그냥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를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사와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값을 치르는 그 결단을 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구출한 시간을 여러분, 내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힘입어서 나도 나에게 주어진 이 크로스의 시간을 값을 치르고 내가 캐내와 와야 되겠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내가 시간을 마련해서, 그럼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강력하게 자신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회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거의 매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회개. 메타노이아.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 이제 외워야 된다. 계속. 메타노이아. 메타가 여러분 변화하다, 바꾸다, 넘어서다 이런 의미예요. 노이아가 누스라고 해서 마음, 생각 이런 의미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냥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 맞아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게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아는 거잖아요. 그죠? 알고 나의 사고방식을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게 여러분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산 그 시간에 내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 다이아몬드를 캐내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가 구출해내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외친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예요. 그죠? 예수님 수제자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야 되나 다혈질이고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게,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고기를 잡는 전문가예요. 거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와 전문적인 기술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그치?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내가 이런 경험을 다 해봤는데, 그리고 내가 또 밤새도록 내가 해봤는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계획, 이걸 여러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난 여기서 베드로가 진짜 수제자구나. 와, 진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삶의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에 박혀 있는 그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 이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회개인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이때까지 신뢰하고 있던 것,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내 경험, 솔직히 내 경험이라고 해봐야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그치? 이 온 인류의 그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내가 그거 해봤다. 내가 그거 다 안다. 내가 그거 얼마나 공부해봤는데, 경험해봤는데, 진짜 이거 안 내려놓아지더라고요. 저도 진짜.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내 틀에 맞춰주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내 틀에 다 어긋나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관계도 힘든 거예요. 내 틀을 못 내려놓으면. 그렇죠? 베드로가 내 틀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만선의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 괴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내 삶하고는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는 내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내 삶과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괴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도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거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하고 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이 회개와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는 믿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카이로스의 축복, 카이로스의 기쁨, 그 만선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값을 치르고 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그 시간을 사가지고 와서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기쁨을 경험하는 다이아몬드의 그 놀라운 가치를 경험하는 우리가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사실은 차이를 아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크로노스로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카이로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그 카이로스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 시간을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시간을 내가 구출하고 사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속량.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하는 그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엑사고라죠.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아끼라가 바로 이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잠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쾌락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또 내가 즐기는 어떤 이 돈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사온 이 시간을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여러분? 회개.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경험들,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전문 지식들, 내가 믿고 있던 잘못된 신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제가 늘 회개와 말씀 묵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고,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어디 저기 기도원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잠시의 느낌, 그 뜨거움은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내 거로 만드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그 시간을 가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창한 결심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잠을 줄였어라도 TV 보는 것을 줄였어라도 스마트폰은 보는 것을 줄였어라도 내가 그 시간을 내가 사서 다이아몬드를 캐내리라. 만선의 기쁨을 누리리라. 가이로스의 영광을 내가 누리리라. 그 결단을 하는 그런 은혜로운 정말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처음에 말한 그 자리에 봅시다. 아시죠? 그죠? 그냥 있으면 시간은 그냥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빨리 그냥 열심히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 말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여러분 때가 없어요. 뭐 젊을 때 늙을 때 없어요. 나이 많다고 나이 어리다고 나는 뭐 시간 많고 적고 이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늦은 때가 나오고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는 늦은 때라는 게 없어요. 내가 그 시간을 값을 치르고 캐내느냐 아니느냐. 아무리 시간 많아도 아무리 뭐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냥 흘려보내면 끝이에요. 그 청춘 그냥 다 날려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 혹시 얼마 안 남았더라도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르다고 뭐 늦었다고 이런 개념은 크로노스의 시간일 뿐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젊고 늙음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값을 치르고 그 시간을 사오느냐.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시간을 들여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꿈과 비전을 발견하느냐.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말 성공하게 만드느냐 가치 있게 만드느냐 그냥 죽음을 향해서 흘러가게 만드느냐 하는 그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러다고 아주 시간 많다고 그냥 나태하게 흘러보내면 안 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반드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